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3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물든 사람이잖아요. 거룩함과 죄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누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네 이렇게 불러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럼없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술술 나오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이죠. 어떻게 이렇게 된 일입니까? 예수 믿고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는 이렇게도 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간섭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그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세요.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평소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고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잖아요. 나만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라는 것은 숨 쉬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고 받으면 기쁨이 충만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20절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이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만만하신 것이죠.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구해라. 그럼 내가 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주 특별한 곳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죄진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가셨는가? 그가 지은 죄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죄.
예수 믿는 죄예요. 그 예수 자랑하는 죄. 예수 믿고 예수 자랑한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진리, 사랑,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편한 시간인 거예요. 억울할 수 있어요. 막 불평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바울을 따라서 믿음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집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집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내 마음가짐은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디서든지 기도해 옳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당은 최선의 선택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정말로 귀담아서 가슴을 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때의 이 기도원을 드릴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은 바로 우리 성문 교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핵심은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겉사람을 꾸밀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꾸며야 한다는 것이죠.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예요.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로 물든 육체를 말이죠. 이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듭난 내 생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받은 은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나를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꾸고 또 가꾸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살아가니까 얼굴이 달라붙읍니까? 흘러내립니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겉사람은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 땅으로. 하지만 속사람은 가꾸면 가꿀수록 푸르고 청청하고 담대하고 힘찰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굳세어라 믿음. 굳세어라 믿음. 이걸 지금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굳세어라 믿음, 굳세어라 믿음, 굳세 믿음 갖고 살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도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좋아지면 겉사람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겉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에요. 사랑도 좋고 지식도 좋고 능력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좋아지면 겉사람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믿음이 좋아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도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내가 끌려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돈독해지죠.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상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쓸 일이 있다면은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이 예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굳센 믿음이 되도록 내가 애를 쓰는 것이죠. 예수 사랑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랑은 고귀한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며칠 전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나폴레옹이 환생한 사람이 너무 많다.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을 가지고 남을 굴복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나 힘 있어, 나 힘 세, 꼼짝 마, 엎드려, 이것이죠. 그런데 그 형편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음. 사랑은 남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폴레옹이 힘으로 굴복시키려 했고 힘으로 달려들었지만 결국 그는 작은 외딴 섬에 쫓겨갔습니다. 유배되었지요. 거기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말 중에 전해지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차지한 땅은 한치도 없다. 그런데 예수는 사랑으로 인류를 정복했다. 사랑은 가장 순수한 능력입니다. 사랑은 가장 순수한 힘이에요. 가장 순수한. 그 순수함에 엄청난 위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혼합된 곳에는 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가락지 한 개를 만들 때도 순도로 봐요. 순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으로 살았고 그 순수한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시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수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것과 쉽게 이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 이김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기고 가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쩜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이김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긴다. 그러나 이김의 과정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나는 이긴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김을 나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해서 너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수고하면서 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실 때 네 고운 옷 입고 와라, 돈 많이 갖고 와라, 멋지게 꾸미고 와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에요. 허물도 많고 약하고.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흔들리고. 이런 나를 주님은 한 번은 내치지 않으셨어요. 작고 연약한 나. 오히려 이런 나를 보시면서 그래, 나는 네 체질을 다 안다 면서 안심시키잖아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나의 작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슴은 이 사랑이 와서 머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사랑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놀라운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의 이 사랑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럭지도 좀 알아라.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고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 사랑 덩어리신 그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고 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은 고귀하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늘은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언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저께 말한 것과 오늘의 말한 것은 똑같은 표현일지라도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어제 상황과 오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언제 하신 것이냐?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크신가를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민되고 참 슬프다. 그러니까 이김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주님 아셨단 말이에요. 고민이 되고 슬프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사랑을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 상황에서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내 앞에 와 있는데, 험한 시련이 내 앞에 와 있는데 내가 흔들림 없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닌 거거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 당신보다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살면서 사랑의 수고 우리 놓지 맙시다.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받은 사랑 놓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보다 먼저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놓고 어느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이 말은 제자들의 발 밑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발 밑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겸손하면 낮아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겸손과 겸손의 사랑은 낮아진 그 이상 깊어진 것이에요. 주님은 낮아지고 그 낮아진 그 깊은 곳에서 사랑을 흘려내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자리 그 깊은 곳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제5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배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겸손한 사랑, 낮은 곳을 넘어서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는 사랑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사랑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적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노력과 경험으로 이루어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얻는 그곳이 겸손한 사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넘어서 깊은 곳. 사랑 여러분, 깊은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은 언약궤라고도 하는 법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법궤, 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하면 궤짝. 예전에 시골에 저희 집에도 궤짝이 있었거든요. 두지라고 하는 사각형의 궤짝이 있어요. 쌀도 담고 돈도 담아놓고. 그런데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 속에는 돌판이 2개 됐었지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궤를 딱 보면은 나는 죄인이다.
법 앞에 서니까. 죄의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법궤 보면서 나 죄인이다. 나는 죽었어. 난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는 속죄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 법궤라고 하는 이 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그 법궤의 뚜껑 이름이 뭐냐면은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뚜껑 하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뚜껑.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뚜껑, 속죄소 위에다가 짐승을 잡은 피를 뿌려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라고요? 뚜껑. 법궤를 딱 닫고 이 속죄소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의 피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속죄소 위에 뿌려진 이 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속죄소가 뭐라고요? 뚜껑, 덮어주는 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의 그 피는 분명히 대속의 속죄의 사랑이었어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면은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예수는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 그렇다면은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죽으심의 절정이요 최고봉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덮었어요. 그래서 치료와 감동과 구원의 은총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렇게도 오묘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덮어주는 사랑. 지난 3월 달에 모 일간지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봤어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였는데 권 선생님이었어요. 제목, 한국인 서로 밀쳐내는 고슴도치 같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야 되나? 고슴도치 마냥 그냥 뿔을 가지고 서로를 막 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한 두 가지를 지적을 해놨습니다. 공동체 문화의 붕괴, 또 하나는 함께가 안 되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거칠고 세상은 이렇게 사나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치료하시겠습니까? 명의? 고도의 문화와 지식?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더 거칠고 사나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사납지 않아요. 사랑은 거칠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져주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지금 그 사랑이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좋은 나로 살기 바랍니다. 속사람, 믿음 좋은 나. 그래서 겉사람도 좋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사랑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나에게는 이김이 주어졌어. 하지만 이김의 길은 때로는 힘든 거야. 여러분, 이김의 길은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기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화목하고 복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힘이고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그 주님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들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